이 시간 금요 집중 기도회를 위해 정광영 교육부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가족 간의 사랑으로 잘 보내가시고 이 시간 교육부 주관 금요 집중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행동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살 길과 소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용기를 내어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에 두려움과 현실적인 염려 속에서 주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시고 긍휼하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벗어버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 안에서 예수 생명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성령의 제어를 통해 욕심의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 드려지는 현장 및 온라인 예배가 모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들이 성도님들의 삶에 흘러가고 덧입혀지게 하옵소서.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사회적, 경제적,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하게 하시고 청년들의 꿈을 꾸며 희망을 노래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의 교사들을 축복하사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어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최현선 목사님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날성검이 되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관행들을 베어버리고 말씀으로 새로이 세워져 주님의 말씀만이 삶의 참 진리이며 생명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중고등부 기획 담당하시는 고미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인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는 찬양도의 아이노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아마 네 번째 교회를 온 것 같은데 가족 같은 느낌이 있고요. 오늘 귀하신 우리 최현순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30분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찬양할 곡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와 모든 것을 흘려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먼저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a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crucified, left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시게 됐는데 영상으로 또 오늘 찬양이 또 우리 교우들에게 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조정을 좀 해서 1시간 미리 오셔서 음향을 잘 조정하셨는데 이게 꼭 시작하려고 하면 음향이 속을 썩여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좀 드리고 음향이 준비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라 보이죠? 예, 저도 오늘에서야 2차 백신을 맞았는데 또 안 맞으면 백신에 대한 부정적 이해로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어제 백신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좀 감기가 오는 것처럼 좀 몸이 좀 아실아실하는 정도예요. 사실 이제 백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조금만 하시면 백신이 코로나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그 단백질을 무해한 양만큼 우리 몸에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야, 적군이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모아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도 있고 또 몸살처럼 통증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항체가 딱 생기면 진짜 코로나가 딱 들어오면 전쟁이다 그리고 항체가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니까 나는 아무스럽지 않아, 좋아할 것도 없고 또 너무 또 아프다고 그래서 좀 몸이 이상한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2차까지 다 마치면 일단 기본적인 정부에서 원하는 백신 매뉴얼에 관한 부분들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단계에
부분은 또 정부가 또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오늘 첫 번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죠. 조정이 됐습니까? 예, 조금 뒤로 서주셔야 저 카메라 각도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노스 찬양도에 대해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찬양은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 영혼 구원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만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나오네요. 이제 아모르 데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진 그런 곡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한 찬양만 할 거예요. 계속해서 아모르 데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 없는 그 보 드리리.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내 사랑 더 없는가 봄 내 마음 모두 드리리.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
살리 영원토록.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한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 참 신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에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오 신실하신 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하신 주 나의 구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깨지고 무너진 내 삶이 십자가 주님을 볼 때에 하늘의 능력 내 삶을 일으키시네. 십자가 달리셨네. 이루기 위하시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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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회복시키네 예수 내게 보시네 주님 나라 이 땅에 영원히 빛나리. 깨지고 무너진 내 삶이 십자가 주님을 볼 때에 하늘의 능력 내 삶을 일으키시네. 십자가 달리셨네.
이루기 위하시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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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회복시키네 예수 내게 보시네 주님 나라 이 땅에 영원히 빛나리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손이 이끄시네 영원히 영원히 생명이 되신 분 소망이 되신 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회복시키네 빛나는 영광 내게 보시네 주님 나라 이 땅에 영원히 빛나리 할렐루야.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최현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우, 마스크 벗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얼굴을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됐네요. 높이도 낮지요. 또 학식도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죠. 생긴 것도 역시 한참이시죠. 모두가 인정하시는 분위기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올라오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PPT와 함께 좀 가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40분 정도인데 제가 한 3시간짜리를 준비해 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 하면 교사분들께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잘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제목만 던져드려도 아마 교사분들이 하나를 들으면 또 3가지, 4가지 또 물꼬가 튀어지는 일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교사들뿐만 아니라 나는 교사가 아닌데요가 아니라 이미 성도들은요 이미 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교사, 자녀들에게 첫 번째 교사가 사실은 부모님이거든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죠?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근데 이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의 시작. 인생의 방향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은 예수님 만나는 건 진짜 복이고요. 또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복인데, 세 번째 복은요, 이런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인데, 바로 이 목사님. 어떠세요? 아멘. 네.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저는 제가 2018년 5월 달에 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4번 오셨는데 저는 이제 2번째. 아직 많이 따라가야 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가는 교회들마다 이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쏟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 때 이 퀴즈를 보면 아마 2018년도가 생각날 거예요. 이 동물의 이름은요, 바다의 최강 포식자 범고래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범고래가 뭘 먹고 살까요? 무엇을 먹고 살까요? 고래만 먹고 살아요. 이렇게 할 때 넘겼어요? 네, 벌써 넘어갔네요. 여러분, 고래는 고래밥 먹고 살고요. 사또는? 인디언은요? 인디언 밥 먹고 살아요. 그러면 성도는 뭐 먹고 살까요? 성도는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또 어르신 노인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말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말씀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온전케 되기를 여러분 정말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여 달려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 있는 곳으로 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르는 순간 머리수를 때리고 생각나면 죄 짓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겠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 행할 능력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온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 갔죠? 금요기도회는 여러분들만의 몫인가요? 자녀들은 금요일 날은 기도에 안 나와도 괜찮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있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의 자녀는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잘 양육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성숙이든지 비성숙이든지,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나쁘든지 어느 때든지 무엇을 전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교회 오는 걸 멈춥니까? 임신하면 교회 오는 것을 멈춥니까?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춥니까? 여러분, 그런 핑계될 상황이나 때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 6장에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어느 때든지 뭐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댈 상황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나쁘든지,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이게 금요 기도에 나온 게 참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참 열심히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예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참 귀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예배 당연히 드려야죠. 기도 당연히 해야죠. 전도 당연히 해야죠. 근데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옆에서 칭찬하면 정말 내가 뭐 특별한 일을 하나? 이런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이 말에는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5분 대기조는요, 사이렌이 울리면 출동 신호가 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떤 자세입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때든지 전투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에 주님이 나를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든지,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게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요? 바로 이런 때에도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때에도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저희가 5월 달이면 초등학교를 빌려서 전도를 했는데 아이들을 모으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파라솔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파라솔을 20개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에다가 모두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선물할 수 있는 팽이도 빌려드렸어요. 전도 도구도 빌려드렸어요. 모두 빌려드리고 그냥 파라솔 펴놓고 지나가는 아이나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면 아이들과 앉아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파라솔 전도로 이번에 했습니다. 천안에 40개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파라솔 전도를 했고요. 구청 앞에서도 이렇게 파라솔을 펴놓고 했습니다. 아이들이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놀이터에 나서 노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셨죠? 네, 여름 성경학교를 또 진행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놀이터나 공원이나 가정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새소식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사무실에서 오프라인으로 교사들이 함께 강의를 듣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교사들이 한 120명 정도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70명, 지난 봄학기 73명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가을 학기에는 80명이 왔습니다. 지난 학기보다 더 많은 교사들이 왔고요. 또 더 많은 곳에서 지금 새숙반이 열리고 있고요. 또 코로나 이전에는 전도한 아이들이 교회로 정착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로 정착되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지금은 이제 공원에서 의자를 이렇게 붙여놓고 진행하고, PPT 화면으로 그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자를 저희가 이제 놓고 아이들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를 좀 축복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아까 특송하셨는데 5분 찬양 인도도 하셨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시작 때부터 은혜를 받았네요. 찬양의 은혜 받았죠. 교사 특송의 은혜 받았죠. 근데 더 큰 은혜가 또 있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좀 축복하면서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시작.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선생님들을 보시면서 시작. 선생님. 한 번 더 시작. 선생님만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께 성도님 최고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코로나 시대,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몇 가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에 대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잠깐 제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단어만, 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이라는 단어만 치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검색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하는 최윤식 박사가 이미 코로나 시작 전부터 이 코로나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강의를 제가 요약했습니다. 3가지로 제가 요약했는데, 첫 번째, 코로나 시대에 못하는 것과 잃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할 수 없는 일, 제한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제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구목사님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걱정 많이 하겠어요, 제가. 근데 걱정 한들 제 키가 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가지고 저는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달란트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를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며 비교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판단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겼을 때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에게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2번째는요,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최현석 검색하면 제가 나옵니다. 구독자를 늘리려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컴퓨터하고 전혀 상관없었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육의 이야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이것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 회복,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 회복. 근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육의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이었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자녀들의 교사는 부모였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부분을 교회 선생님들께,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교육을 위탁해 놓은 거죠. 떠맡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이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이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첫 번째 교사가 부모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개인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든든히 쓴 것 같이 반석 위에 섰던 믿음 같았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모래 위에 쌓은 신앙이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를 멀리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떠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님이 떠나니까 아이들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최윤식 박사의 점검을 통하여 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세우는 일,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육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교사분들이 계시니까 교육 전문가인 이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 가지 책들을 쓰시고 또 CTS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온라인 뭐 이런 거 찾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가 든든하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죠?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양육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부모님들이 많았다. 또 아이들이 교회 와서 그룹으로 와서 예배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가정에서의 교육,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역시 여러분, 이 모든 전문가들의 진단은 가정과 부모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교육하고 부모들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코로나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자녀들, 차세대 예배와 가정 예배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교육 전문가가 이야기한 네 번째 진단은 교사의 열정이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 있는 이 열정, 교사의 열정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열정 있는 교사를 혹시 못 보셨나요? 여러분, 뜨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같이 뜨거워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냉랭한 사람 옆에서는요 같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이따 영상을 하나 보겠지만, 여러분, 열정 있는 부모, 열정 있는 성도, 열정 있는 직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얼굴이 참 너무너무 예쁜데, 이 아이는 저의 넷째 아이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대학교 3학년, 지금 군대 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셋째 딸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요 넷째는 이제 476일 됐습니다. 화면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자꾸 화면을 지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저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얼굴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49 됐습니다. 49 됐어요. 제 아내가 48에 아이를 낳았어요. 넷째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아내에게 이제 아이가 울면 제가 이제 우유를 타가지고 갑니다. 근데 아이가 우유를 안 먹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기저귀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갖고 가면 정말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아기가 울 때 제가 기저귀를 갖고 갔어요. 여보 우유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아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는 여자분들에게, 엄마들에게는 이 더듬이가 하나씩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 무엇 때문에 우는지 근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울 때 아내도 분유를 갖고 가봤어요. 또 기저귀를 갖고 가고, 이렇게 울 때는 기저귀구나. 이렇게 울 때는 분유구나. 이렇게 울 때는 덥다는 거구나. 이렇게 울 때는 목욕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것저것 해보니까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그 아내의 말이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코로나 시대, 아니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저것 해보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무엇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교회들은 어떤 데에 조금 집중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들이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코로나 시대에는 가정, 자녀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알고 계시죠? 부모님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하이드죠, 하이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일이 교회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전에 있던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아이가 그래도 30% 40% 있었는데,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는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는 아이들, 그러니까 99%가 교회 성도들의 자녀인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부모들의 신앙이 위기가 오거나 위협당하면 아이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모를 교육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일학교는 있는데 부모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이 좀 너무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주일학교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부모님들도요, 좀 훈련받고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훈련받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부모가 됐어.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몰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엄마들을 보고 아빠들을 보고 뭐 반면교사가 됐든지 긍정적인 됐든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제 보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든지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이런 분들은 주일학교에 대한 경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좀 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모 주일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의하는 곳마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각 부서, 주일학교 부서와 어른들과 이렇게 MOU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짝을 맺어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기도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도 후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세대 통합,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세대 통합이라는 것은요, 저희 교회도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가 유치부가 공과가 다르고 유년부 공과가 다르고 초등부 공과가 다르고 중고등부 공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쓰도록 한 거죠. 그러니 통일성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온라인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유년부 아이와 초등부 아이, 중고등부 아이를 둔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얘는 삭개오인데 얘는 다윗이고 얘는, 그러니까 부모가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공과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공과를 통일해서 오늘 솔로몬을 배우면 모든 부서가 다 솔로몬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새벽 예배를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 중고등부 또 청년부들도 모두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솔로몬에 대해서 배우는데 엄마도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가정 안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규 교사대학을 좀 세우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본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여러분이 자랐던 데서 보았던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난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사법연수원, 사회복지사 뭐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학교를 어디 나왔든 사법연수원에서 똑같이 교육을 받고 사법연수원 몇 기 이렇게 나갑니다. 보육교사도 동일한 과목을 배우고요. 사회복지사도 동일한 과목을 배웁니다. 근데 교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장님이 강조하는 게 틀리고 총무님이 강조하는 게 틀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집중적이게 힘있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커리큘럼을 가진 교사대학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수할 때 여러분에게 또 다른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라는 것인데, 홈페이지가 되었든 SNS가 되었든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온 교회가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이 단체톡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단체톡에 부서 담당 목사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함께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어쨌든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분들에게 드리는 코로나 이후 교회학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짝 좀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요, 그냥 좀 화면 켜주세요. 첫 번째는 부모를 동역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동역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교 이상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부모가 보내지 않으면 못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동역자로 삼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로, 말씀의 동역자로 삼아서 부모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별한 날을 놓치지 마라 했는데요. 특별한 날은 아이들에게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생일이든지 아프다든지 뭐 부모님의 기념일이라든지 어떤 일이든지 아이들을 신방하는데 여러분 이 날을 놓치면 큰일입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생일이 주일날인데 아무도 제 생일날 주일날 축하한다는 얘기를 안 하면 전 교회를 옮기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떤 분은요, 넥타이 하나 아니면 머리핀 하나 머리 파마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못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서 또 이상한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네, 여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머리 바뀐 사람 있으면 좀 알아주셔야죠. 생일이라면 좀 알아주시고 챙겨주셔야죠.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챙겨주셔야 돼요. 2021년이 시작되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핸드폰으로 조각 케이크를 선물해 드렸어요. 부모님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아이가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이런 케이크를 선물로 주시다니요. 이 아이가 그 다음 달에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엄마가 미안해서 야, 너 한 번이라도 나가. 이렇게 해서 아이가 교회 나왔습니다. 기념일 한 번 알아줬는데 부모님들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 자녀의 특별한 날을 기억해주고 있구나. 감동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행사를 축소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와요. 저희도 아이들이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50% 밑으로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사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조금 나왔다고 대충 하지 않습니다. 행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한 1분을 위해서 1시간을 투자해서 풍선 아치를 만들어요. 아이들 그냥 들어오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 1분 입장하는 것을 위해서 1시간 동안 풍선 아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낭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수고가 쌓이고 쌓여 아이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왔던 부모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야지요. 그리고 숫자보다 제자를 삼아라. 아이들이 몇 명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비바람이 불어도 코로나가 와도 전염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과 얼마나 많이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모범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과보다 날바, 그리고 전달자보다 촉진자가 되어줘요. 공과를 전달해주고 광고사항을 전달해주는 자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촉진시켜주는 촉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포도 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의 포도가 열린, 혹시 보셨나요? 처음 보시는구나.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그루에 어떻게 4,500개가 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MBC 뉴스데스크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가만히 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했더니, 이 농부가 물을 줄 때 뿌리 위에다가 물을 주지 않고 뿌리가 있는 1m 밖에다가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물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뻗어나간 거예요. 가뭄이 되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농부가 어떻게 물을 줬냐 하면 더 멀리 떨어져서 물을 준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떨까요? 더 가까이 물을 주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농부는 더 3m 떨어진 곳에다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또 그 물을 찾아서 뿌리를 뻗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과만 전달해주고 떠먹여주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으니 코로나가 오니까 아이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땡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만났다면 주일 사역을 주중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지요. 스토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사역이나 온라인 신방이나 뭐 문고리 신방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벤트에서 고정적으로 하라는 이 얘기는요, 뭐 드라이브 스루가 됐든지 어떤 일이 됐든지 코로나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들로 사용하고요, 대그룹보다는 소그룹.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전체가 모여서 끝, 이게 아니라 이제는 소그룹으로 만나서 양육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 부서보다 우리 부서. 이제는 큰 교회들은 그런 부서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만 잘 되면 돼, 유년부만 잘 되면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부가 잘 돼야 유년부가 잘 되고, 유년부가 잘 돼야 초등부가 잘 돼야 중고등부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시죠?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교회는 유기적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지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특별한 게 없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더 좋네, 뭐 편안하고. 여러분,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안 나옵니다.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교회 오니까 뭔가 달라. 교회 오니까 선생님들의 환영이 달라. 교회 오니까 찬양의 열기가 정말 달라. 기도가 달라. 말씀의 은혜가 달라. 여러분, 이런 게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장에 나왔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죠. 온라인에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와야 돼. 예배는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아이들 또 여러분들은 오셔야 되고요. 현장의 분위기는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 소통을 꾸준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체톡 운영이나 매일 아침에 말씀을 보내는 거나, 저는 화목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짧게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찬양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찬양을 올리고 아이들에게 찬양을 보내줘요. 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찬양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그래도 저 찬양 좀 잘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목사님 이런 걸 보내요 막 이랬는데 어느새 아이들이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보내주면, 목사님 왜 오늘은 안 오죠? 금요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간의 미션을 체크하고, 아이들에게 주간의 미션을 주었다면 그것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미션한 것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미션 수행한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행사를 하면 그 전주에 행사했던 것들을 주부에 반드시 싣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못 나왔던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그 전주에 있었던 모습을 좀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재밌어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니까 저것도 못하고, 교회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10번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선물
하셔야 돼요. 아우, 애들을 무슨 선물로 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보상이 있어야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육 원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면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선물도 보내주는 일이죠. 제가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조금 빠르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사역의 물꼬를 트는 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명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명수요? 네, 찬양의 명수. 네, 살짝 조금 있다가 넘기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넘기기로 약속했는데 전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찬양의 명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명수, 예배의 명수. 얼마나 좋아요. 거짓말의 명수, 게으름의 명수, 이런 거 말고요. 변명하고 핑계대는 명수 말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명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첫 번째, 교사분들이 명교사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명교사는 바로 밝을 명교사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밝아야 돼요. 퍼실리레이터라는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촉진자라는 말입니다. 촉진자. 그리고 교사는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교회 갔는데 선생님이 인상을 쓰고 있어요. 오고 싶지 않죠. 야! 교회 왔으면 기도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저는 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접니다. 복도를 그냥 큰 소리로 막 해요. 애들을 만나면 지성아! 그럼 지나가던 분들이 저를 이상한 듯이 쳐다봅니다. 근데 그 분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환영해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밝게 합니다. 항상 밝게 아이를 높은 톤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성아! 성찬아! 막 부릅니다. 그럼 아이들도 가다가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사무실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사무실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또 창문을 보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제 손에다가 사탕을 얹어놓고 갑니다. 그리고 하음이라는 애는요, 매 주일마다 저에게 선물을 주는데 교회 오다가 꺾은 풀잎, 주순 종이, 돌멩이 이런 것을 저에게 목사님 그리고 줘요. 그럼 돌멩이 받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이게 뭐야? 돌멩이잖아. 이러지 않습니다. 야, 이거 돌멩이 어디서 났어? 그럼 오다가 주웠대.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멋진 돌멩이를 오다가 주술 수 있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지만 아이는 그러면 아이가 막 설명해요. 어디 오다가 어디쯤 오다가 어떻게 주웠다고. 그러면 그랬구나. 다음 주에는 내가 어떤 선물을 줄지 기대되는데. 그럼 아이가 올 때 선물을 또 고민하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밝게 아이들을 대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에도 밝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썼기 때문에 웃는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죠? 눈으로 다 보여요. 옆에 한번 보세요. 지금 웃고 계신지 어떻게 계신지. 저 목사님 저 잘생겨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이런 눈 말고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밝은 얼굴로 성도들을 대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 주셔야 돼요. 이건 교사들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모든 분들에게 밝을 명교사, 명부모, 명성도, 명직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영상을 아마 혹시 음악 영상이 나올까요? 소리가?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예, 잠깐 멈춰주시겠어요?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학에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 사람이면 상황을 바꾸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심리학을 왜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 사람이, 한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사분들과 카톡을 이렇게 합니다. 단체 카톡을 하면 제가 문자를 올려놓으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안 할까? 놀랍죠? 기도회를 한다고 올리면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왜 갑니까? 그렇게 올라오면 다 밑에 분들도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임원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글 올리면 임원분들은 반드시 먼저 댓글을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8시에 기도회 합니다 문자를 넣으면 밑에 임원분들이 먼저 문자를 넣습니다. 근데 한 분이, 남영란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제가 7시 30분에 끝나는데 저녁을 못 먹더라도 가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나요? 근데 그 다음 문구가, 예, 저도 7시 40분에 끝나는데 달려가겠습니다. 예,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냥 안 가고 싶은데 한 선생님이 밥도 안 먹고 기도회에 온다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도요, 같이 선생님들이 호응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을 하고 함께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교사분들이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졌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인의 법칙입니다. 상황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할 수 있는 힘은 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교사분 5분 아까 나와 계시더라고요.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밝은 에너지, 밝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명교사는요, 울명 명교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명. 여러분, 교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사 누군지 아세요? 엄마 같은 교사. 엄마 같은 교사. 여러분, 친구 같은 교사를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저희 아이, 하음이라는 아이 말씀드렸는데, 제 아들 윤수가 군대 가기 전에 한 아이가 와서 풍선을 갖고 온 거, 풍선을. 저 풍선을 불었어요. 근데 제 아이가 아빠를 닮아서 이 아이에게 얘기한 거, 야, 어떻게 이렇게 풍선을 잘 불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풍선을 불었어요라고 얘기할 때 어떤 선생님도 이 아이에게 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제 아들만, 야, 어떻게 그렇게 풍선을 잘 불었어? 라고 반응을 해주니까 매주일 제 아들만 붙잡고 와서 얘기해요. 같이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제 아들은 반을 맡은 교사가 아니에요. 건반을 치는 반주자예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보다 반주자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공감해 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울어줘야 돼요. 같이 울어줄 때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교사는 카페인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런 카페인 혹시 아시나요? 바카스가 아니라 카페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인.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의 채널에 여러분이 다가가야지, 난 교사고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여러분, 이런 시대는 이미 갔습니다. 아이들이랑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의 옷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해야죠. 그렇다고 여러분 게임에 중독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의 언어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아이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이 아이들에게 막 욕을 하거나 비속어를 쓰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사역의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교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명교사는요, 목숨명 명교사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목숨명. 예, 여러분, 밝은 교사, 또 함께 울어주는 교사, 그리고 세 번째 명교사는 바로 목숨을 거는 목숨명 명교사입니다. 여러분,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여러분이 교사가 된 게 아니라고요. 어쩌다 권사님이 되고 어쩌다 장로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 앞에 이제는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셔야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될 우리 모든 교사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교사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명교사. 두 번째 명교사. 세 번째 명교사.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도 성도도 여러분의 직분 앞에 이 세 가지 명자가 늘 붙어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혹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굿이라는 단어에서 god를 빼면 영, 그리고 영에다 god를 더하면 굿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 되심을 정말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사명을 붙잡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을 부르신 곳에서 명성도, 명교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밝은 모습으로 또 함께 울어주는 공감의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선하신 주님께 집중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또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교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밝은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없는 것 때문에 처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충성할 수 있는 교회를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주님을 집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상황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가 되셨죠? 네. 오래간만에 저도 밑에 앉아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마스크 벗고 설교하는 것보다 마스크 쓰고 듣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금요 집중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특별히 7, 8월 여름 행사에 주력해서 헌신하고 또 애쓰셨던 우리 교사들 오늘 금요 집중기도를 통해서 또 주간 부서로 세움을 받았는데 오늘 또 중고등부, 청년부가 참여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사들이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어쩜 이렇게 적절하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깜짝 놀랐습니다. 교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다짐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태평양을 건너서 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아니신데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에 지난번에도 오셨고 또 이번에 또 다니러 오셨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아이노스 두 분 부부신 것 알고 또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오늘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토요 전도 시간 3시죠. 2시 반부터 준비하셔서 3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영상이 방송 기계가 꼭 중요할 때만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자꾸 고장이 나는데 영상이 아마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녹화가 됐으면 이 영상을 단톡방에 다시 올려서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함께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김옥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정진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권영진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임마누엘 교육부의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 주소서. 김경희 사모 들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전광용 교육부장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경님 장로님, 유기순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매희 권사님, 이덕희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겨자씨만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섬겨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미선 집사님, 지도자 직무 연수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상현 장기화 권사님, 금요기도회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김윤영 집사님, 유화경 집사님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한 금요기도회로 인도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설종태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담임자 추석 가정 예매 구제원금 담임자 가정 드렸습니다. 오늘 찬양단 감사하고요. 오늘 또 김영환 집사님 오늘 뭐 색소폰 연주 순서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다음이었나요? 예.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우리 또 김 집사님 찬양 연주 듣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난 점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밑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유상현 장로님이 앉은 의자가 가끔씩 장단을 자꾸 맞춰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1시간 내내 계속 나더라고요. 저거 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름칠 하든지 아니면 더 나사를 조이든지 해서 뒷사람들 예배 시간에 계속 방해가 되니까 이왕 다른 의자도 좀 한번 점검하셔서 저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하고 통성으로 마지막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7, 8월 헌신과 또 그 사역에 땀을 흘렸던 교사들 주간 부서로 또 여러 교우들과 함께 금요 집중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이름, 소중한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신 죄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 코로나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에 면역 능력을 더 강화해서 어떠한 환란이,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양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노스 찬양 부부 하나님께서 존경과 사랑으로 만나게 하소서. 오대양 6대주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말하며 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려준 손길이 복이 있게 하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두루 잘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의 손길이 복이 있어서 어린 생명들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군사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교사로, 장로로, 목사로, 또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사모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월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들은 할 수 없는데 되게 실패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원망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는 임마누엘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금요 집중 기도에 부름을